오늘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다. 오늘 우리가 식당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8시 40분부터 빨리 온 친구들은 8시 40분부터 식당 봉사 들어가서 뭐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또 되게 덥잖아요. 또 잠깐 비가 와서 이제 더 습해져서 그 지하가 더 많이 더웠는데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네,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벌써 자고 있어요? 네, 설교 시간에 오늘 많이 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지만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잘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98 동기들한테 좀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표 기도를 이제 학생회 또 팀조장 이렇게 리더십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98 동기들 리더로 서 있지 않은 98 동기들한테 좀 부탁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다 따라주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라섹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약간 계획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또 이어서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목을 좀 이렇게 지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좀 너무 이렇게 되게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예의 없는 표현 이런 것 같아서 조금 후회를 좀 했어요. 조금 제가 또 사전이나 이런 걸 좀 더 찾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간섭하시는 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다음 주는요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약간 방치하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순간순간 모든 길목마다 신경 써주시는데, 또 어떤 때는 너의 신앙이 좀 자랐으니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반대의 그런 하나님의 성격 속성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섭하시는,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집중해서 거기를 한정해서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저 광대하심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써주신다는 것들만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정을 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조금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나서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은 뭔가요? 이렇게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부의 이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균형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균형 있게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주제도 제가 신방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나왔던 주제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 전반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내 인생이 바른 길로는 가게 하셔. 내 인생이 내 60, 70, 80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셔. 그러나 21살 때, 22살 때 내 고민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들. 하나님이 크게 이쪽으로 가라는 하는데 이쪽이 그래서 어딘가요? 했을 때 세세하게 길을 못 찾겠어.
그런 느낌들.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아기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내미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만 딱 도와주려고 하시는 느낌. 그래서 위급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를 내가 간절히 해도 별로 안 들어주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급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그런 느낌을 듣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셨나요?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몇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사귐과 섬김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그 대담 포럼을 하나 진행하는데 제목이 챗GPT와 다음 세대였어요. 그래서 챗GPT를 뭐 다음 세대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저 이제 청년부 하니까 저도 사실은 챗GPT 이런 거랑은 가까운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년부를 하니까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신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공부한 자료가 조금 적은지 아마 일반 사회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신학 분야에서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분야별로 좀 다르구나 이 정도의 감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회도 이렇게 대처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포럼 자리도 만들고 해서 강의를 듣고 뭐 그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강의에서 다 그냥 그랬고요. 다 뭐 특별한 이야기 아니었고 다 이제 전에도 비슷한 것들을 몇 번 들어서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해서 그냥 그랬는데 한 명이 진짜 저한테 뼈 때리는 얘기 했어요. 뭐였냐면 기독교 윤리 신천 본부 기윤실이라고 있거든요. 기윤실은 약간 이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단체가 생기면 정치적 색깔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는 그 마음에 들진 않는데 조금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단체예요. 그래서 좀 거기에서 말하는 뭐 동성애를 뭐 이쪽 얘기는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2020년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교회가 돌봐야 된다. 이거는 완벽 100% 동감해요. 100% 공감해요. 그 중에 청년들을 하고 이렇게 소업하는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발표로 이제 대표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나이도 약간 30대 초반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말을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들만 거의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 목사님들 아마 되게 이렇게 뭐라 하죠? 식은땀 막 났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다음을 생각하면서 청년을 들먹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오늘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싹 했어.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챗 GPT와 다음 세대. 맨날 교회에 내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청년들 일해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청년 운동을 하시는 그분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은 다음을 위해서 예비로 놓아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오늘에 대해 관심을 없으면서 왜 다음해로 준비할 본인들의 다음 역할로서만 준비시키려고만 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 순간 탁 뜨이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가 저는 완전 더 셌던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너네들 다양한 끼를 좀 펼쳐봐 하지 말고 그 말을 하는데 진짜로 다양한 모습을 펼쳐놨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교회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서 비슷한 말 했던 적 있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늘 한 130명, 135명 될 것 같거든요. 135가지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비슷한 건 있어도 같은 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그 다른 다채로운 것을 다 드러냈을 때 그걸 다 수용할 만큼의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던졌어요. 또 정적 싹 흐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라고 했냐면 어른들은 생애 주기별 이런 과업들이 있었다. 대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 아시냐? 요즘 청년들은 그거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이거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만 공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제가 잘못 얘기를 꺼냈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들이 또 조금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집 중에 어떤 자료집 내용 중에 이거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랑 좀 연결해서 좀 공감 가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료집에 실어 놓은 자료인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20대 때 3, 4년 정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하는 30대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지는 않는 청년이다. 이게 자기의 소개예요. 자기의 신앙의 소개예요. 그런 청년이 뭐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대답을 하나 했어요. 교회에 신앙에 헌신하면 왠지 내 인생은 더 고난으로 빠져들 것 같다. 왠지 내 인생은 더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신앙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거기에 이제 어떤 대답으로 거기다 써 있는 걸 읽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내 삶에는 그렇게 관심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계속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건져주시거나 고난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거나 고난을 이겨낼 만큼의 큰 믿음이나 큰 힘이나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짐 당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워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물론이며 내 인생 가운데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요 우리 청년들만 이 시대 청년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철학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신론이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는 철저한 법칙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법칙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냐? 창조해 놓으신 세계의 산걸음 물러서셔서 그 법칙대로 잘 돌아가는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의 한 사조예요.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완전히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내 삶에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신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들을 철학자들도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삶에 관심 없는 게 맞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철학자들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혹시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문해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철학이나 인문학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고전이에요. 현대사상도 이제 현대도 아주 좀 오래된 현대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유일신론, 뭐 이신론, 범신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샤머니즘 뭐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철학 사상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결부되는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는 책이거든요. 혹시 철학하는 친구나 아니면 성악가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그런 쪽에 사고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면은 참 도움 될 만한 책이에요. 한번 또 읽어보고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다행히 읽은 책이라 물어봐도 괜찮아요. 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이 세상에서 기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이 와도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법칙 중에 하나로서 내가 그냥 고난이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기 힘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점점 인간의 책임은 나태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법칙대로 해놓으신 거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완벽한 성경을 다 담아내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주장이 이신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렇게 생각하는 저런 유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내가 선교나 전도나 교회 일을 할 때에는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려고 할 때에는 별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나는 그냥 이렇게 관심 받게 아니면 저기다 그냥 내버려 둔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의 기초가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공감하면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까지 해서 4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거든요. 1차, 2차, 3차를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있었던 일 중에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끝내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요. 뭐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2차 전도 여행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파송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준비를 해서 바나바랑 전하게 되죠. 1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그 지역들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그 지역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팀워크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39절 말씀, 서로 힘이 다투었어서 서로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함께 가자. 아니다, 그 사람은 중도에 탈락했는데 함께 갈 수 없다. 의견 충돌이 있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쪽으로,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저쪽으로 서로 갈라서 두 갈래길로 갈라졌어요.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한 다음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새로 영입해요. 누구냐면 디모데.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전서 후서를 수신자로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는 당시에 이렇게 되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자기의 선교팀에 이렇게 영입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잘해야 되는데 동역자랑은 싸워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해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새로운 동역자들을 영입해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냥 견습생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문난 아주 인정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왔어요. 되게 인재 영입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어떤 마음일까요? 되게 잘해야 되는 마음, 꼭 성공해야 되는 마음, 그런 책임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걸 그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리라,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 말씀이 흥황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6장 6절 바로 앞절 16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영입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았고,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전도여행을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여행에 임하게 될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전도여행 꼭 성공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밤낮 애쓰면서 해야 돼요. 그게 책임감이고 그게 자신에게 부여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마디 5절에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한 다음에 다음 첫 마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네. 교회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일,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1번 안디옥 파송 받았죠. 2번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나서 바울이 갔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3번 더베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영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고민 결과 아시아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는 저기 터키 보이죠? 저쪽 오른쪽 위에 부분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에서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터키 지역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6절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막혔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4번으로 표시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얘를 땅밟기처럼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다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의 조금 더 위의 지방. 저기에서 약간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갈지 아니면 아시아로 갈지. 네. 지금 5번 무시아라고 해놨잖아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비두니아로 가야겠다.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봐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특별히 7절에서 에스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이거는요 그냥 가야겠다 결심한 거 아니에요. 결심보다 조금 더 표현이 했어요. 가야 되니까 며칠 길이니까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니 이런 거 챙기고, 어떤 경로로 가야 되니까 경로 알아놓고, 걸어가기만 힘들면 동물을 이용해야 되나, 이런 전략들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더베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결정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초대교회의 어떤 한 성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거든요.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것마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어요. 8절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요. 드로아 이제 항구 도시죠.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멈칫거렸던 것 같아요. 왠지 여기서 배를 타고 떠나면 이제 완전히 유럽 쪽으로 틀어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이 일어나요.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주러 좀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넘어가면 있는 저쪽 주황색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배 타고 이제 유럽의 영역 속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 영역에서.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면서 여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신경 써주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큰 계획은 해놓으시고 한번 해봐, 한번 그 법칙 속에서 넌 살아가게 될 거야 하고 관심 없이 한 발 물러서 있는 분으로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해 놓은지를 모르니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너무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에 틀리면 어떡하지? 두렵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성공해서 가고 싶은데 왜 실패하는 과정들로 계속 가는지, 이런 생각들 혹시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신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자체는 돌보시는 거 인정하는데 오늘 2023년 10월 이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주 큰 계획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였잖아요.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신경 써주신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 없으시지?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신다고 느껴지진 않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으시죠?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저런 일이 발견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신경 쓰셨어요? 긍정으로 신경 쓰셨나요? 부정으로 신경 쓰셨나요? 부정으로 신경 쓰셨어요. 이쪽으로 가려니까 거기 아니다, 이쪽으로 가려니까 거기 아니다, 부정으로 신경 써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게 이루어지면 나는 참 잘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 안 주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노로 대답하신 것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관심 없으신 분으로 아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신경 쓰고 계세요. 이건 뭐 사실 아주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시는 것도 신경 쓰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것처럼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는 이 영역 말고 하나님은 다른 쪽을 좀 봐, 이쪽에 일을 하시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내 앞에 당면에 있는 이 일이 급한데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는 예스 노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 너 이쪽 좀 바라봐, 다른 쪽에 보게 하시는으로써 하나님, 난 이게 급한데 왜 내 인생은 신경 안 쓰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 신경 써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비록 긍정의 신경은 아니었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계속해서 가고 싶었던 쪽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쪽도 좀 바라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보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신경 안 쓰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책임감이 느끼는 그 시기에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또 동역자들끼리 싸워서 또 새로운 사람들 인재를 영입해서 성경은 그 와중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고 기록하는 그 흐름 속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 또 노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는 믿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었죠. 그게 막혔지만 하나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길로 가려고 힘써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라고 인정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루디아를 만나서요,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기지 삼아서 그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지역을 전도할 때 좋은 일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 알고 계시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을 부르다가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자 간수는 도망갔을 줄 알고 죽으려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나 여기 있습니다 말해서 간수가 살아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돼요.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이 성공할 때도 있고 복음 때문에 복에 갇힐 때도 있지만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신경 써주고 계세요. 계속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경 쓰심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 없으신 것 같다? 아니요, 관심 있으세요. 관심 아주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 생각하게 하시면 관심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은 별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불명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심 많으세요. 그런데 그 관심이 항상 긍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진 않아요. 부정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으로 왔을 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신경 써주심으로 받고,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나는 이 영역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쪽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쪽으로 내 눈을 돌려서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이것이 필요한 건가?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도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딱 3가지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경 써주심에 그냥 하나님 왜 간섭하세요? 하나님 왜 이쪽으로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방향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당면한 급한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을 보게 하실 때에도 이것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중요한 순간일 수 있겠구나, 중요하게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을 내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내 시선이 이동되어서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